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아서 정말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과 분부하신 것이 뭐냐? 성령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가장 유언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120명의 문도가 각기 지방에서 다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는데 마가라고 하는 집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 모두가 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구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그때부터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아우들, 또 예수님의 친척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여자들, 어머니 마리아 포함해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모두에게 다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다 서로가 통일되면서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각 사람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각 임해서 성령 받고 방언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받게 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 날 그냥 기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날 임했어요. 언제 임했어요? 오순절날 임했어요. 오순절이란 말은 5 곱하기 순이 10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활절부터 50번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우리가 지키는데, 구약에서는 6월절 이틀 지난 무교절부터 50번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했는데,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잘 이야기 안 하고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6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 6월절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의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 안 보내니까 10재앙을 줬어요. 10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firstborn, 처음 것, 초태생이 다 죽는 거예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처음 거는 다 죽는데, 문설주는 좌우에 있어요. 문인방은 탑이란 얘기예요. 문 좌우 설주와 탑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이렇게 바르면은 그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고 다 재앙이 넘어간다 해서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하는데, 그 6월절 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기에 말씀에 잘 나오는 것처럼 이 6월절이 바로 이들의 민족 해방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 것을 기념해서 절기를 지키고, 두 번째 지키는 것이 지금 나온 맥추절 또는 초실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농사력으로 보면은 보리를 다 수확을 해서 그것을 처음 이삭을 가져가다가 예루살렘에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집에는 보리를 다 추수하는 그 시간이 다 다르니까 77이 49일 동안 50일 그 안에 각 가정들이 자기가 보리의 수확을 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이 바로 칠칠절. 맥추, 보리를 걷는다, 추수한다 해서 맥추절 해가지고 맥추절, 칠칠절, 또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50번째 날을 맞이해서 다 같은 절기로 두 번째에 이 이스라엘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을 드리는데, 초막이란 말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텐트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텐트를 치고 살면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저 타는 태양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 수콧이라고 하는 그 초막을 각 가정에서 텐트를 쳐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그때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념을 가지고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야. 오늘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이 칠칠절, 오순절 또는 초실절, 맥추절을 우리 모두가 다 신약의 의미로 가져와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것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떻게 특징이 있느냐? 먼저 첫 번째는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모였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뭐 하고 있었느냐?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거야. 여기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님 임하였는데, 물론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성령을 받을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에게 모두 다 약속하신 성령을 주기를 작정하셨지만 뭐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어떤 이제 사람들은 이건 단회적인 역사다, 한 번으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물론 한 번입니다. 이때 같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지만 성령 강림이 단회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성령님의 계속적인 충만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림한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누구든지 삶의 목숨이 끝날 때, 같이 있던 사람들하고 헤어질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적인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란 말은 곁에서 돕는 자,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위로자, 성령님께서 그런 타이틀과 별명을 가지고 계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마음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 가운데 한 주간 동안 너무나도 열심히 사시면서 이 비 가운데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텔레비나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텐데 그 마음보다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배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도 내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 교동문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 충만이시고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거룩한 삶이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폼만 잡는 게 아니라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곳에서 가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의 충만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령님이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한 것처럼 사랑의 법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쓰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 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또한 베드로를 통하여서 안수할 때 빌립 통하여 복음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일도 있었고 여러 성령을 받는 역사가 많이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의 아우들, 여자들, 마리아 또 그리고 예수님을 맨 처음에는 부인하고 다 떠나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가는 다른 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기고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가난 바람 같은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뭘 받게 된다고요? 성령님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령님이 도구가 아니에요. 성령 그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성령은 성령님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이다. 하나님을 하나 이렇게 부릅니까? 예수님을 예수 이렇게 부릅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인격으로 우리가 불러드린 것처럼 성령도 성령 받아라. 성령 그러면서 도구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그 인격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동등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은사 받아라 할 때만 성령을 잡아다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님께 우리가 늘상 기도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갈 때에도 성령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세요. 왜냐하면 곁에서 보호해 주는 파라클레이토스니까.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고 계시고 인격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비가 오는데 성령의 단비가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성령님은 부르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좋아하고, 제가 은지 선생님을 좋아하고 부르고 이거 주보 좀 해주세요. 그리고 너무나도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청하고 부르고 환영한 것처럼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퍼스널리티가 있는, 성령님께 우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성령의 불 받아라, 은사 받아라,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산다, 내 속에서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기도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밥 먹기 전에 우리 하나님 감사해요.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대화예요, 대화. 성령님, 나 무릎이 아파요. 무릎에 힘 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무릎에 힘 주세요. 성령님, 사업이 잘 안 돼요. 성령님, 제가 오늘 누구 바이어를 만나는데 성령님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오늘 계약을 하는데 성령님, 제가 계약을 잘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이 계약을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예요, 기도.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불 주세요, 불 주세요.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사 주세요, 불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따라합니다.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으로. 어저께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오나모스에서 축제를 했어요. 피아노가 있는 오나모스 축제가. 그래서 그 오나모 사람들이 그 비가 오는데 와가지고 피아노도 치고 또 떡볶이도 먹고 그러면서 가족끼리 335 거기서 놀더라고요. 그거를 누가 했냐면 저 오남리에 있는 살렘교회에서 했는데, 살렘교회 그 목사님이 오남리에서 사랑연합회라고 그 단체를 하면서 오나모스 축제를 그렇게 기획해서 전도사님하고 하는데, 우리 오남수만교도 같이 좀 돕자고 해가지고 해서 뭘 도와드렸냐면은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남자 한수 집사님 두 분이 주차 봉사를 했어요. 주차 봉사를 그냥 완전히 생지가 됐어요. 다 그 주차 봉사하면서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다 젖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성령님께서, 제가 봉사를 하는데, 주차 봉사를 하는데, 주님, 내가 봉사를 하면서 저들이 정말로 이 오남마을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거룩의 역사를 통해서 있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일상의 거룩을 살아가는 축복자가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욕을 얻어먹느냐면, 은사는 받는다고 하고 능력은 받는다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은혜는 받는다고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처럼
여기 예배당에 와가지고 성령 충만 은사 능력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여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처럼 오남역에 가서 정말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고, 할렐루야, 매달 2번씩 정말로 생필품을 다문화 가정에게 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케이 운동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케스트라 반주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이올린, 플루스 무료로 교육하는 모든 것이 다 그게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로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기도할 때, 기도하여서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그 에너지로 우리가 일상의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오직 뭘로 가능하냐면 성령님이 충만할 때 그 힘과 에너지로 우리가 고엔샌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은사 방언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가지가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데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펜타코스트 이 오순절 파잖아요. 맨 처음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 지금은 70만 명 모이고 좀 줄어서 50만이라 했는데, 그래도 세계 최대의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기도할 때 옆에 기성교회들이 뭐라 그랬냐면 다 이단이라 그랬어요.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복음 증거하는데, 그래서 공동체가 생명력 있게 막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단이라 그랬다니까요. 한동안 그랬어요. 신학교에서도 그러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지요. 우리 교회도 성령 받으세요, 충만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막 할 때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일어나고 막 하니까 옆에 주변 교회에서 저 교회 이단이라고 했어요. 아니, 성경에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기도해서 능력 받으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대로 하는데 그게 왜 이단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방언장,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할 줄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능력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고엔샌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자기 힘으로 하는 거는요,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거는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구제하고 기부하고 기업들도 ESG, 인바이러먼털, 또 그리고 소셜, 그리고 거버넌스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환경혁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쓰레기 주교활도 다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슨 능력을 가지고 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기뻐하고 누가 영광을 받느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합시다. 시작. 구제하는 활동, 모든 선교하는 활동, 고엔샌드 사역은 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뜨는 단어가 뭐냐면 교회교라는 말이에요. 교회교. 교회교가 뭐냐면 예수님은 어디다 다 팔아먹고 교회만 그냥 중시하는 교회교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빼고 교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주의 교회가 바로 머리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성령님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해서 맞춰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랬는데요. 한번 따라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 시작.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어디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문도가 공동체적으로 임한 게 아니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임해서 그게 성령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시는데 그냥 공간에 임하는 게 아니고, 공간에 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체에 임하는 것이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체에 임했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령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날 강조하지만 물세례 받는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 구원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는 내적 세례입니다. 방언을 받은 것을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지 않고 성령의 불세례 내적 세례 받는 것은 뭐를 성령의 불세례 내적 세례를 받았느냐고 하면 여러분이 죄인인 줄 알고 죄인으로 죄값으로 지옥의 갈자로 알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사하여 주신 분으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드리고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을 바로 성령의 세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의 불세례 받았지요? 내적 세례 받았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성령의 불세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너 이대복 목사야, 너 이 집사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라고 하면 제일로 가슴 아플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옆에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시작.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유일한 길로서 믿어드리는 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걸 믿지 않고 여러분이 11조를 내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어드리고 다른 구원받을 이름 천하에 하나도 없고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는 봉사, 사명,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의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와이프가 그 믿음 가지고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 좋다고 자녀들이 바짓가랑 붙잡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고넬료 백부장이죠. 그분이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가이사랴에서 백부장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보자기의 환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된 것을 먹으라고 3번 환상을 줬습니다. 구제와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고넬료가 각 집에 있는 사람들을 집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자기 집에 다 모았어요. 그리고 사람 둘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시게 했습니다. 그 주의 종을 모셔가지고 딱 와서 이들 모두가 다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얘기 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이 있는 모두가 다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고넬료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친척들 그리고 가족들은 개인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돈 많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여쁘고 이쁘고 멋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옷 멋있는 거 정장 입고 그냥 이쁜 치마 입고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잠깐 1시간 설교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정말로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지옥에 갈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인격적으로 믿어드려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그 거룩의 삶을 일상 속에서 살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시작. 왜 이렇게 한국교회, 왜 이렇게 교회마다 문제가 많으냐? 여러분 미안하지만 성령 받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음란의 짓을 했습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바울이 음란의 짓을 했습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디모데가 교회를 파탄나고 둘로 갈라놨습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사도 요한이 사랑하지 않고 맨날 미움하고 다툼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그 모두가 다 주를 위하여서 목숨 바쳐서 순종하고 끝났습니다. 천국 갔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그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영원토록 계신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안하지만 주일날 지금 12시 8분인데 설교가 너무 깁니다. 그러고 앉아 있으면요 정말로 믿음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을 앉아도 여러분 성령 받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나와야 되고요.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셔야 되고요. 이 뒤에 여러분 스케줄을 만들어가지고 놀러 다니는 게 주일날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이 날은 주의 날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 받은 날이고 성령 강림절 날 정말로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불타오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날이 주일날인 거예요. 너무 형식적으로 빠져들고 너무 외식적으로 빠져들고 너무 시간도 모든 것이 타이트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생각이 다 여기 있고 하나님 말씀은 곁다리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 말씀 듣고 밥 먹고 돌아가는 게 주일날이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린 날이 주일날이고 주일날 1시간뿐만 아니라 167시간 시간 동안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설교 1시간 들어주지 뭐.
사람들이 보니까 최면 때문에 헌금 내주지 뭐. 왜 안 나오냐고 반주자 물어보니까 성가대 지휘해 주지 뭐.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 아니에요? 할렐루야.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육삼 전도대회, 돌아오는 주 극동방송에서 하는 육삼 전도대회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월드컵 경기장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예정된 자는 다 믿고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축구장이 맨날 축구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현장이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그래서 야 가보자. 거기 문화 공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도 하고 One way Jesus Christ.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로 삶이 변화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50년 전에 그렇게 전도하고, 김장한 목사님이 극동방송 회장님이 그렇게 정말 열변을 토하면서 통변하면서 통역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 현장이 50번째 되는 날, 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믿고 초청해서 그 사람이 축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 상암교기장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방불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자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성령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을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했다. 성령 강림절은 특히 교회 탄생일로 기념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때 생긴 거예요. 교회가. 그럼 보세요. 교회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그럼 교회는 누가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냐. 수면에 운행하신다. 운행이란 말이 닭이 그 알을 이렇게 품어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안에서. 겉에서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닭을 이렇게 돌린다. 알을. 마찬가지로 이 우주 세계를, 교회의 세계를 성령님이 운행을 하신다. 운행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늘 어떤 분과 함께 하셔야 되냐? 성령님이 운행을 하셔야 돼요. 예. 그거는 어떤 누구도 다 뭐 애들이나 오늘 찬송한 것처럼 교동문에 한 것처럼 어르신이나 늙은이나 자녀들이나 또 젊은이들이나 뭐 어떤 분들도 다 말세에 내가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면은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청년들은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녀들도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운행을 하셔야 교회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예,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막 일어나서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좀 무미건조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세요. 찬송 막 틀어놓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정 되면은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어저께도
잠깐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그거 텔레비에 잠깐 봤는데 진짜 금쪽이가 애가 완전히 이상한 애 같은 거예요. 엄마한테 발길로 차고 막 소리 지르고 물건 때려 부시고 할머니가 왔는데도 할머니가 왜 왔냐고 나가라 그러고 필요 없다 그러고 꺼지라 그러고 욕을 하고 막 오은영 박사님이 상담을 해주고 다 케어를 해주는데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쟤는 내가 볼 때는 그렇다. 상담 필요 없고 쟤는 같이 기도하고 예배 주면서 귀신을 내쫓아야 저건 산다. 제정신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성령을 받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님을 받으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신기하죠? 우리 가정에 뭐 우환이 있고 근심이 있고 뭐 남편이 뭐 어쩌고 뭐 부인이 어쩌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그 가정에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 받으면 끝나. 제가 그랬거든요. 말 한마디도 못하는 엄청나게 수줍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나는 우울증 걸렸던 사람 같아. 말이 없었으니까. 목사님 아들인데도 말이 없고 그냥 여기 성가대에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기도 5분도 안 돼. 5분도 안 돼서 끝나. 인생에 재미가 없어. 의미가 없고.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랬다니까요.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이 인격이 변화돼요. 성령 받고 방언을 하니까는 말이 많아지더만. 성령 받고 방언을 하니까 기도가 길어지더만. 성령 받고 방언하니까 사람이 생기가 돌더만. 모든 게 이 눈이 열어져 가지고 그냥 감사하고 기뻐지더만요. 경험을 안 했는지 이렇게 아멘이 없나? 성령 안 받아봤어요? 성령 받으면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우울증, 불면증, 뭐 공황장애 다 떠나가요. 비전 없고 소망 없는 게 아니고 비전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겨요. 막 그냥 생기가 넘쳐요.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가 그냥 형식적이고 졸음이 오고 재미없고 그냥 빨리 끝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성령 받으면 또 드리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또 찬송하고 싶고 그냥 예수님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냥 다 사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7, 80년도에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가마떼기 깔고 천막 쳐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살아나는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고 모든 이 나라 민족에 일어났던 것은 기도, 성령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화 7대 운동에도 저기 네 번째 있잖아요. 기도, 성령 운동. 한번 따라해 봅니다. 7개 읽어보면 저 옆에 시작. 그 다음에 기도 성령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는 살아요. 또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뭐 탄생일이라고요? 교회 탄생일. 교회가 탄생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러면 교회에 누가 안 계시면 절대로 안 돼요? 성령님.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자,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자신. 다시 환원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떠나시면 교회는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면 교회로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남소망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마다 가정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겠는